영적인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영적으로 잘 돼야 범사도 잘 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 건강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몸이 건강을 위해서, 이 몸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저는 예전에 어르신분들이 TV를 틀으면은 건강에 대해서 자꾸 보고 또 써놓고 건강 어떤 것을 먹어야 좋은지 또 무엇을 먹어야 좋은지 이 건강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늘 그걸 틀어놓곤 하고 그랬는데 또 이 나이를 조금 먹다 보니까 이 TV에서 건강 방송이 나오면 굉장히 귀가 쏠긋해가지고서 건강 어떤 게 좋은가, 또 몸이 어디가 이상이 있으면 어떡하나, 이 건강 진단하는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아, 정말 이 건강이 참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 강건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먹는 것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이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먹는 것은 고기를 먹고 기름진 것을 먹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이 마음이 기쁘지 않고 또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먹는 좋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바로 웃는 것이다.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마음의 평안도 있고 또 여유도 있고 용서도 있고 이게 다 포함된 말로 한마디로 이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가지면 우리 육신이 건강해진다, 마음도 건강해진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웃음 치료라 이렇게 말들 합니다. 웃음 치료. 그래서 이 우리 뇌는 참 이 바보 같아가지고 우리의 뇌는요, 이 웃음을 통해서 우리 뇌에서 좋은 것을 발산하게 되는데, 좋은 것을 발산하는 것을 알파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나쁜 것이 나오는 것은 베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이 사람이 진짜 좋아서 웃나 보다 그래가지고 우리 머리에서는 이 알파파, 엔돌핀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자꾸 웃으라는 거예요. 혼자 운전을 하고 가면 뭐 아무리 차 안에서 웃고 떠들어도 누가 듣지 않으니까 그저 가짜로 하하하하 하면서 막 웃어도 이 뇌는 네가 좋구나 그래가지고서 이 알파파, 엔돌핀을 막 낸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안 좋은 것은 이 살아가면서 낮에 깨어 있을 때 이 베타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베타파 나오는 것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막 짜증내는 이야기를 듣거나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더 막 괴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몸에서 이 머리에서 자꾸만 이 베타파가 자꾸만 나와가지고 몸에 해롭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알파파는 잠잘 때 나오는데 숙면을 취하고 아주 깊은 잠을 자고 편안한 잠을 자면은 이게 이 알파파가 나와가지고서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막 힘들 때 이게 잠을 푹 자고 나면 그저 거뜬하게 일어나가지고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이 알파파가, 이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건강하게 몸을 신진대사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도 이 알파파보다도 더 중요한 좋은 이 에너지가 우리 몸에서 나오는데, 그건 바로 감동을 받을 때 이 알파파보다도 4,000배가 더 강한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뇌에서 나오는데,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 이 알파파보다 4,000배나 더 강한 그 좋은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다이돌핀이 나오면은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 병균들도 다 그것이 다 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강한 사람도 다 이 한두 뭐 이렇게 해서 암세포가 이게 자꾸만 발생했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정확한 이 의술이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전문가들이 또 들으면 또 에이 목사님 잘못된 지식 갖고 있네 그럴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우리 몸에 이 안 좋은 세포가 늘 생겨나지만, 그러나 이 좋은 알파파라든가 이 다이돌핀 같은 좋은 에너지가 이 세포가 생겨가지고서 막 안 좋은 세포를 전쟁에서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거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막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저항해서 싸움해가지고서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우리 몸에서 이 머리에서 이 알파파보다도 4,000배가 더 강한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언제 나오느냐? 그거는 이 감동을 받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액티브하게 그냥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오늘 지나가다 그냥 복권 하나 그냥 재미로 하나 샀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다가 하나 복권을 하나 그냥 샀는데, 그게 그냥 50억짜리가 됐네. 그러면 그냥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죽어. 그냥 너무 감동이 심해서. 그런 감동이 탁 임할 때, 아주 극치에 오를 때, 그때 아주 그냥 이게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제 친구 목사님이 일산에 제가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이 이 췌장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암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가 됐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물론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 암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를 많은 것들을 습득해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 엔돌핀이라든가 이 다이돌핀 이런 게 있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하고 식사도 하다 보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게 막 나오면 이 암세포도 죽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지식을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면 나도 좋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 웃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몸이 강건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적당한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시간을 맞춰서 식사를 하고, 또 시간을 맞춰서 잠도 자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서 호수공원도 돌고, 이렇게 먹는 것, 또 그다음에 자는 것, 운동하는 것, 그리고 또 거기에 좀 더 보충할 것이 있다면 무슨 뭐 비타민이라든가 보약이라든가 이런 건강식품 이런 것도 조금씩 먹어가지고서 이게 그래야 육신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헬스를 끊어가지고 운동도 하고 뭐 요가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서 매일 저녁 9시만 되면 호수공원을 돌기도 하고,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면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건강, 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적으로 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육신만 건강하면 죄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죄 짓는 대로 가는 걸 끌어오는 거야. 근데 영적인 것이 강건해야. 근데 영적인 것은 병들었어. 이 영적인 속사람은 이미 건강하지 못하고 육신에만 투자해, 육신에만 이뻐지려고 하고 이게 막 그러고 그냥 건강해지려고 그러고 이러면, 영적으로 약하면 이 죄 지는 대로 끌려다녀. 바울 같은 사람은 이 육신의 생각과 영적인 속사람의 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이 마음에서 계속 싸운다고 그러잖아. 싸운다고. 그러면서 내가 괴롭다는 거야. 아이고 죽겠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러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과 같이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투자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강건하면 정신도 건강하고 육신도 건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먹는 거 잘 먹고 그러면 건강한 삶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야, 사람이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뭐 보약 먹었다고 육신이 건강하게 그 사는 게 아니야.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중요해. 영적인 건강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약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를 투자하고 또 먹는 것도 신경 쓰고 또 잘못 먹으면 육신의 건강도 해쳐.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육신도 약해지고, 또 이 해로운 것을 먹는다든가 그럼 육신이 망가지고 병들어 고칠 수도 없어.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요, 잘못 가르침을 받거나 영적으로 잘못된 것을 자꾸 듣거나 그러면 영적으로 병들어. 육신이 잘못 먹어서 병드는 것처럼 영적인 속사람도 잘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것을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병들어 가지고서 아예 헤어나오질 못해. 이게 바로 이단들인 거예요. 이 신천지에 가서 한번 빠지면은 신천지인들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게 보약인 줄 알아? 독약을 먹인다고요? 한번 어떻게든지 한 번만 끌려갔다 하면은 이 독약, 이 마약 주사를 맞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이 마약 주사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독약과 같은, 마약과 같은 아주 독약을 주사를 놓는 것처럼 한번 끌려간 사람은 아예 그렇게 병들어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서 이제 한번 갔다 왔는데 뭐 궁금해서, 아무도 모르지, 뭐 권사님도 모르고 목사님도 모르고 내가 슬그머니 궁금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왜? 이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주사를 맞았어. 그래서 교회에 오면요, 그 사람들이 주사를 놨어. 야, 목사님들 말이야, 괜히 웃기기나 하려고 그러고 성경을 성경으로 안 풀고 무슨 뭐 추석이나 보고 뭐 맨날 책에 있는 거나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풀어야지. 그렇게 주사를 예를 놓으면은 그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래 한번 보자. 우리 목사님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다가 진짜 무슨 재미있는 웃기는 얘기나 하나, 아니면 뭐 예화나 이야기 하나, 무슨 뭐 이렇게 하나,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나 하나 보자. 그게 무슨 말씀이냐? 그렇게 주사를 맞고서 여기 딱 와 예배드리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설교가 안 들어와. 그때부터는 아예 귀가 닫혀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병들어, 영적으로 속사람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야 돼. 거기 가서 완전히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단들이 우리들의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데 그 잘못 먹어서 그래. 육신도요, 아무거나 먹는다고 그게 다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거 있고 해로운 게 있어요. 잘못 먹으면 우리 몸이 망가지고 병들어. 마찬가지로 우리 속사람도 잘못된 것을 가르침을 받으면 이게 병든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 것 한다고 해서 다 보고 들을 게 아니야. 그거 잘못 들어가지고 아예 트라우마처럼 마음속에 탁 박혀가지고서 그게 떠나질 않아. 그리고 거기에 필이 꽂혀가지고 아예 병들어 버렸어.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적으로도 이게 강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이 육신적인 것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이런 거 투자하듯이 영적으로도 이게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으면 속사람이 강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어떤 경건의 훈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밥을 잘 먹어야 육신이 건강한 것처럼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도 보약을 먹어야 건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속사람도 보약을 먹어야 건강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약 한 채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보약을 먹으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질 겁니다. 어떤 보약인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 또 하나는 신약.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보약을 먹어야 영적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세 끼만 안 먹고 한 3일만 안 먹으면 육신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나 못 살겠다, 밥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서부터 우리 한원문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육신의 밥만 먹지 마시고 영적인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밥을 안 먹으리라, 이런 다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보 얼른 식사하세요. 그럼 아유 가만히 있어, 나 영적인 밥부터 먹고 성경 한 장이라도 읽고 내가 밥을 먹으리라. 그러면 성경 매일매일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매 끼마다 성경을 보라는 건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속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이 건강을 위해서 밥을 먹느냐 이거예요. 육신의 밥은 두 끼 한 끼 먹지 않으면 배고파가지고 못 사는데, 영적인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내가 하루에 단 한 장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인 금식은 잘해. 일주일 동안 금식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그냥 설교 듣는 것으로 그저 영적인 양식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 건강이, 속사람이 어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육신이 건강을 위해서 그저 하루에 간신히 한 끼 먹고 어떤 때는 하루 걸러서 하루 먹고, 그러면 여러분 그 육신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속사람이 강건함을 위해서 성경 말씀도 보지 않고 말씀 묵상도 안 하고 그러고 살다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설교 듣는 것이 양식 먹는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이 속사람의 건강을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늘 안진뱅이 신앙이, 이 영적 장애. 그러나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냥 영적으로 건강해, 강건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막 교회 일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죠. 영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신앙의 선배들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아주 그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유지하고 적당한 운동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속사람이 강건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기도 운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육신이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운동이 필요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니까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서 여러분,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거야. 만약에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고 비실비실 된다. 그러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야 에스더야 너 왕 앞에 가서 좀 이야기 좀 해. 너 그러려고 하나님이 너 왕비가 된 거 아니냐? 아이고 나 못해 오빠. 맞아 죽어 나 죽어 나 못해. 이거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여러분 건강하니까 에스더가 알았어 오빠 죽으면 죽으리라. 왕이시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 에스더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이 속사람이 영적으로 강건하니까 그들이 붙잡아다가 이들을 마음대로 바벨론 나라식의 사람으로 만들고 바벨론 나라에서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금신상 앞에 절해. 못해. 우리는 못해. 이놈들 봐라 하라니까 우리 못한다니까. 그럼 너희들 죽일 거야. 마음대로 해. 그리고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화장터에다가 넣잖아요. 풀무불에다가 갖다가 집어 죽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죽이려면 죽여라. 풀무불에 던지려면 던져.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외에 우상을 안 섬겨. 마음대로 하시오. 그랬더니만 이들이 진짜로 갖다 풀물에 던지는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을 풀무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걸? 아니 하나님이 안 건져줘도 괜찮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안 섬겨. 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니까 여러분 그런 엄청난 죽음도 다가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니까 진짜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거스르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이 이렇게 강건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소년 다윗 알잖아요. 이 소년 다윗이 얼마나 속사람이 강건합니까? 조그만 소년 다윗이 그냥 큰 골리앗 앞에 나간다는 거요. 너 지금 장난하고 있냐? 지금 너 큰일 날라고 그래. 너 어디 까불고 있어? 조그만 게 집에나 가서 양이나 돌보지 말이야. 그렇게 야단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저 이방 사람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듣고 이 소년 다윗이 영적으로 강건하니까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맷돌 5개를 들고 가가지고서 골리앗 앞에 나가가지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너에게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할렐루야. 영적으로 나이는 어리지만 이 다윗이 영적으로 강건하고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러분 소년 다윗에게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넘어뜨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이 젊어지고 이뻐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 말씀 보는 생활, 기도하여 성령 충만하여 능력받는 생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막 임하기,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처럼 그 모인 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내려와가지고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그냥 이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서 그냥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 잡혀갈 것 같아 무서워 이러면서 그냥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여 능력을 받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이들이 그냥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렐루야.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속사람이 강건하니까
모든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고 가지 않던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마리아 성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만들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이렇게 세상을 물리치고 환난과 핍박을 물리치고 순교가 다가올 때 기꺼이 마음대로 하시오, 죽이려면 죽으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처연하게 그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과 핍박도 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믿는 사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래요? 속사람이 성숙하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니까 이 세상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우리 한올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처럼 영적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